오리전스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개척된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역자가 많았는데 이 사역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분리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역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앞으로 군대 지휘관이 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삼촌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는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시골이나 이런 데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 육군사관학교를 목표로 하죠. 그리고 옛날 박정희 또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아예 신청도 못하고 제 고등학교를 아예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제 학교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제 아이가 참 어려우고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범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저는 칭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디모데 집사였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토요일이면 신방 다니면서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 신방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생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도 잘했죠. 제가 공부 잘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분단장 했거든요. 분단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늘 검도하는 사람이에요. 검도. 그래서 이 막대기를 딱딱한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갈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리잖아요. 점수 시험 치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학교 수업 시간 들어오는데 제가 아이들 이제 떠드니까 뒤로 돌아보면서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딱 돌아오는 순간에 이 선생님 들어오면서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보가지고 제가 떠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분단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제가 떠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계속 선생님이 나를 이 몽둥이가지고 물을 떼어요. 50절을 봤어요. 50절. 그래가지고는 뇌진탕 현상이 있습니다. 뇌진탕. 그러니까 속에서 뭔가 이상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 적응이 안 돼요. 학교 적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몽유병 환자처럼 밖으로 뛰어나요. 제가 밤 자는데 나도 몰라. 하도 이게 충격이 커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밤에 자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혼자 뛰어나가요. 그러다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 땀을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도 막 어지럽고 저 인생에 가장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억울한 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선생님이 와서 뭐 무릎 꿇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제 속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인생에.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암기가 안 되는 거야. 암기. 도저히 암기가 안 돼. 암기를 하면은 금방 가고. 그래가지고 전교 한 5, 600명 있는 이 중에서 한 제가 10몇 등 하고 그랬으니까 잘했죠. 전교 한 5, 600명 있는 중에서 한 10등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전교에서 잘했잖아요. 1학년 때 그랬단 말이에요. 2학년 때니까 2학년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러다 이사를 가고 했는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난 시험 공부를 해. 그러면 다 배우면 그 다음 주에 다 잊어버려요. 또요. 그러면 나는 한 3번, 4번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제가 저기 50도 됐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잘했잖아요. 근데 너무 내한테는 힘든 거예요. 그 충격이고. 하여튼 이런 일로 학교 정리야. 고등학교. 근데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 촌지죠. 촌지. 아이들이, 부모들이 살이 바뀌니까. 또 그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학교를 같이 정리해야 돼. 그래,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이제 하여튼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는 검정고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이렇게 옆길로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야 하는데, 인생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학이라는 거는 신학교는 아예 내가 생각을 못했고, 있는 것도 몰랐고, 갈 생각도 없고, 나는 육사 갈고 생겼고. 근데 하루는 지금 검정고시 다 치고 이제 합격하고, 하루는 자고 있는데, 낮에 비몽사몽 한산을 먹는 거예요. 한산을 먹는데, 계곡에 물이 흘러요. 그런데, 저기 올라가면, 물이 있는데, 뭐가 보니까 사람이 또 거기서 막 씻고 있어요. 나는 깨끗하고 되는데,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 사람들 위에 가고, 또 위에 가고 하다가 올라가니까, 정말 천국 같은 곳이 쫙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가는 그런 어떤 나에게 주시는 환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들 간 거 아니니까 그냥 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냐면은 내가 앞으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려면은 이제 신학을 열심히 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 주니까 신학 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 당장 안 갔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갔어요. 내가 신학 공부하는 생각 없고, 그러다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외삼점집에 서울에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도와주면서, 나도 앞으로 여기서 사업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그 신학 안 가려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 안 간다. 더 이상 안 한다. 그래서 스폴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소명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거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거부를. 끝까지 거부를 해보면은 그 소명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명이 확실하다. 저도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막 올라가요. 형,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까지 이제 내가 등록을 해야지 학교 복학할 수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등록을.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날 그날. 그래서 등록을 다시 신학하게 됐는데,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원을 갈 때는 이제는 진짜 목회자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미 저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이냐?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세상에 어떤 것을 해도 거기서는 내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 마음 다 들었어요.
세상에 나가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했었지. 망한다.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관건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그때 내가 확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정을 받고, 또 그전에는 이제 내가 선교 세미나 가서 선교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이죠. 주의 사역자의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그 길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님의 사역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까? 여기 보면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자는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소리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는 일꾼이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사역자는 뭐예요? 일꾼이에요.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막 자랑하고 나 바울 뒤에 줄 설 거야. 또 아볼로 뒤에 줄 서. 나 아볼로 편이야. 또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 편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야. 사람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바울은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 보면은 히페레테스인데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히포하고 에레테스라는 말인데 히포란 말은 아래에 그런 말, 아래에. 그리고 에레테스라는 말은 노를 젓는 사람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군함들을 보면은 거기에 군함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노가 있죠. 노. 이순신, 거북선 이것도 전부 노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젓어요. 옛날에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배의 가장 밑에 부분에 있는 그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인데 엔진이 없다 보니까 이 노예들의 힘으로 이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북을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북을 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노예들이 쫙 앉아서 있는데 다리에 착고를 딱 쳐져 있어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꼼짝없이 이 노젓기만 해야 됩니다. 도망 못 가. 북이 움직이는, 북이 소리를 세게 치면 더 빨리 하고 느리게 하면 천천히 하고. 그래서 북이 소리 내는 그에 맞추어서 이 노예들이 힘을 다해서 노를 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천천히 할게요. 좀 쉬다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바로 적결 치고 합니다. 바로 죽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 북이 치르면 치는 대로 해야지. 그 북 치는 사람 위에는 또 위에서 명령을 합니다. 북을 세게 쳐, 천천히 쳐. 거기 따라서 이 북 치는 사람은 또 그대로 따라가요. 이 노예들에게 보상이 있어요. 나중에 보상인데 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노예들이 자유인으로 해방이 됩니다. 승리의 기쁨도 누리지만 노예가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노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사역자들은 일꾼인데 바로 이 노예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종, 일꾼이라고,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또 아볼로를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게바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소유물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주인이 죽일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래도 노예는 아무런 그런 권리가 없어요.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주인에게 속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그 노예를 팔 수도 있어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집행해서 따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군소리 없이 따르는 사람, 불평이나 따지는 것이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역자들은 비밀을 맡은 자이다. 이 비밀은 완전히 묻혀진 그런 비밀이 아니라 원래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줬던 것을 계시해 준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주님의 사역자예요. 이 맡은 자라는 말도 이거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이 합친 말이에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말이죠. 노모스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청직이라. 주님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사역 지도자들은 인기인이 아니라 또는 기업주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청지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일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역자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거죠. 주님의 교회는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구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헌신을 안 하려고. 그러나 주님은 헌신을 강요합니다. 섬김.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주님의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예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길 때에 큰 것, 작은 것,
그렇게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를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명령 따라서 수행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피스토스, 믿음. 충성 이꼬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온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충성을 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그들만이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충성해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안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크기나 성공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하느냐,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묵묵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 정성스럽게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이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의의 멸관을 줄 것이다. 주님이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것에서 끝까지 주께 충성하심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역에 충성한 사역자들에 대한 보상, 심판 무엇일까?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판단. 이 판단이란 말은 단순하게 어떤 내 의견을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비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판단은 재판입니다. 재판, 심판입니다. 판결입니다. 사역자들의 최종 판단자는 누구인가? 우리 사역자를 판단하실 분은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그것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참 초라할 때가 많죠. 열등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 우월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위험합니다. 자, 어떤 판단을 바울이 받았을까요? 바울은 일단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그러니까 말이 유창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설교할 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약한 사람이에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면서 왜 자신은 병이 들어가 저렇게 있지, 병약하지,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바울은 아니 결혼하지 않았잖아, 혼자 사는 사람 아니야, 아니 왜 저렇게 능력이 없나, 이렇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나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5절은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그때입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정확한 것이다. 정해진 그때입니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판단이 있게 됩니다.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날 몰라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라고 여겨주심으로 사역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사역에 대해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 사람 한 사람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테니 각사의 공적대로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사역의 본질은 또 그것을 내가 성공을 이루어야겠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에게 맡긴 일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충성한 자가 주님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주의 사역자들을 각자 평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과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